요한복음 11장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이리 말함이러라.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생과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고 집회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에 야생동물이 있는 사파리를 관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건 자연 그대로지요. 그러면서 보니까 모든 짐승들이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과 하나도 같은 짐승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들 야생동물들은 근육이 짱짱하고 근육이 얼마나 잘 단련되어 있고 견고한지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나 주변에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자, 표범, 하이에나, 치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슴과 같은 그 가젤도 얼마나 근육이 발달한지 한번 뛰면 1m, 2m 공중으로 점프를 할 만큼 강력한 근육을 가진 짐승들로 다 되어져 있더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의 대적과 또 유혹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늘 개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근육, 말씀의 근육, 예배의 근육, 전도의 근육, 봉사의 근육 이런 것들이 자꾸 개발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낙심하는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금방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또 영적인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가 하기 싫어도 습관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지고 해답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회복하게 되니까 이점은 거뜬히 이기지 하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육의 힘이지요. 그런데 이런 근육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으면 믿음의 영적인 훈련들이 습관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보러 가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병이 깊어지고 우울증이다 뭐 다른 질병이다 이렇게 번져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의 근육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해 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개발하기 위해서 피트니스에 가죠. 피트니스에 가면 우리가 거기는 세트라 그러죠. 10개를 한 세트라 그래가지고 3세트만 합시다. 이렇게 하면 팔굽혀펴기 1세트 10개, 2세트 20개, 3세트 하면
이렇게 30개 이렇게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을 자꾸 해야 근육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퍼스널 트레이너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퍼스널 트레이너가 꼭 그렇게 이야기하죠. 딱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세트만 더 해봅시다 해가지고 억지로 한 세트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럼 또 이제 10세트를 합니다. 이제 진짜 끝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절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한 세트를 더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근육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면서 근육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훈련의 현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이상은 버틸 수 없습니다 하고 하는데 더 무거운 짐을 두게 되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며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는 가운데 어느새 그 과정을 지나와 보면 믿음의 근육이 자라서 다음에는 이런 정도 문제점이야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이러면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들려지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불화살을 맞은 것 같아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근육이 있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남들이 비난을 하도 옛날에는 마음이 내가 상처 입었다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그렇게 되면 상처도 없는 거죠.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남이 뭐라든지 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우리에게 개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쓸데없는 것 같아도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기도가 안 되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으면 이 습관의 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들을 수 없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가 되어져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친 것 같은 힘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어질 때 그런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습관의 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또 이 정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근육을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가 삼키려고 막 하니까 가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육을 막 길러가지고 사자가 쫓아오면 더 빨리 도망갈 수 있게 되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이런 영적인 대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는데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대적이 일어나니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공모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죽어서 부패한 시체가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동네에 가가지고 이 메시아를 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는 메시아는 분명하다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큰 위협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에게 알려가지고 큰일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공의회를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옛날에 마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메시아, 선지자가 같은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마게도냐를 대적해서 독립하는 전쟁을 했죠. 얼마간은 독립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했다가 마게도냐에서 안토니오스가 와가지고 다 점령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또 초토화시켜버린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또 독립운동을 벌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로마가 와서 우리를 다시 정복해서 우리나라를 다 빼앗아가지고 초토화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초유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대치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대적도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3절에 보면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부터가 언제입니까?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바로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대적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나는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또 주위에 있는 동료들도 같이 기뻐해 주지만, 그뿐만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언제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크게 은혜를 받으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핍박을 하게 되죠. 교회에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가야 되느냐? 교회에 그렇게 많은 헌물을 해야 되느냐? 가정에 없던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만 미쳐 있으면 부모가 그저 교회 가는 건 괜찮다 하더니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해야 될 때 무슨 교회냐 하고 갈등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좋은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가면서 외톨이가 되어지지요. 회사에서도 주일날 또 예배하는 시간을 지켜야 된다면 주변에서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서로 좋다고 서로에게 눈치를 봐줘야 되니까 예배할 때도 일이 있으면 그냥 일 중심으로 하고 관계 중심으로 하다가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이 예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장이 미워하고 또 주변엔 동료들이 너무 설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불편한 관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대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이분은 어릴 때 가정에서 너무 많은 학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나와가지고 양아치와 같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이트클럽의 DJ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중에 교회를 선택해서 갔다가 내가 너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너가 부모에게 얼마나 맞고 고생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그를 맞이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결단하고 이제 내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예배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군대 갔을 때는 노는 물에 있다가 오니까 재미있게 해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니까 위에 있는 고참들도 좋아하고 정말 군대 생활이 잘 풀려가고 있었는데 예배 한번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제 내가 세상 춤을 추지 않고 세상 음악을 내가 노래하지 않겠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분위기가 다 설렁해진 것입니다. 거기 있던 왕고참이 너 이제 교회 가면 죽는다. 그렇게 하니까 예, 저는 죽더라도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갔다가
오니까 그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고참병들이 그를 밟고 차고 짓누르고 군홧발로 너무 세게 가슴을 쳐가지고 가슴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통합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이 일어날 때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금을 주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그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더욱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주변에서 어려운 일들이 점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하게 편안하게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죠.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었지요. 대적이 일어나면 끝까지 대적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가정에서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편안하게 다 협력하면서 서로 문제와 갈등이 안 생기게 눈치 봐주면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간정들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 간다고 머리를 다 깎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두건을 쓸고 예배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붙잡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서로가 격려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위해서 생명을 걸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서 남편이 바뀌어지고 이러면서 교회로 다시 모여지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은 적당하게 타협을 하니까 편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증하신 그분도 그렇게 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군대에 오게 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군종병으로 자리를 옮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신학생들도 있었는데 신학생은 두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이 초보 신앙 이 기초 신앙자인 이 사람이 군종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주변의 환경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시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는 간증을 듣고 수많은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간증을 남기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무런 믿음의 간증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전심으로 쫓아간 것 아닙니까? 그저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냥 죽여버리면 그냥 자기의 더 이상 고생은 이제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다가 봐주다가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도리어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빌립보로 바벨론으로 도망을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다가 더 고생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의 시편들을 남기게 됩니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남기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다 절할 때 그냥 절하면 되는데 절 안 하고 꼿꼿이 있다가 그냥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다니엘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그 기간만 기도 안 하면 될 텐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풀무불에도 찾아오시고 사자굴에도 찾아오시고 아름다운 간증을 남겨서 오고 오는 세대가 수천 년의 사람들에 걸쳐서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간증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가지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함께 살았던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살아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붙들고 싫은 길이라도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 혼자 지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좁은 길을 걸어오라고 하시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하나가 된다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가 제정신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모든 민족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죽어서 온 인류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함이 아니라 제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셔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가 한 말이 민족을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은 다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처럼 죽는 길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와 가족이 불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죽으면 가정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부부가 다시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친족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공동체가 내가 죽으면 다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우리 온 인류가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요. 나치 수용소에서 2차 대전 때 고생을 많이 했던 코리 텐붐 여사 이야기는 자주 우리가 듣게 되지요. 그 언니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성폭행을 언니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코리 텐붐은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독일을 용서해야 됩니다. 독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화해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를 했지요. 그러다가 어느 집회에서 그 자기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언니를 성폭행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 사람이 예배 이후에 악수를 하는데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사람 얼굴을 자기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순간에 용서라는 내 의미는 다 사라져 버리고 분노가 치밀어서 몸이 치가 떨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앞에 와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이 코리야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기만 하면 된다. 자기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시키는 명령이니까 너가 순종할 것이냐를 물어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손을 내밀었는데 마치 강력한 전류가 그녀의 어깨와 팔을 통해 손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분노는 녹아버렸고 용서하는 사랑이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속에서 용서스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뿐이었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저 순종하고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냥 죽었습니다라고 하고 마음에 없는 손이라도 내밀어서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였으니까 자기가 평안을 해방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 부부는 아내가 거식증이 생기고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막아보려고 해도 아내가 고쳐지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다 보니까 또 바람까지 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100% 이혼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너가 은혜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직종이 있다고 아내만 탓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그 자리로 아내를 몰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은혜를 아내를 이해하기로 하고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사하기로 하니까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보통 가정이었으면 그건 100% 이혼하고 헤어져야 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내가 죽으니까 그 화해될 수 없는 자리가 화해하는 자리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발명하 바로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막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용서의 능력이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런 훈련을 자꾸 통해 가지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날 때 정말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이런 한계까지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대적도 더 큰 대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쌓여지면 이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규칙을 정하고 믿음의 생활들을, 기도와 예배의 생활들을 꾸준하게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남을 섬기고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은혜 받고 충만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근육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며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도 훈련하고 가족들도 훈련하고 자녀들도 훈련하여서 자녀들도 이 세상의 영적인 워리어 장병들로 자라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도 훈련을 시키고 우리도 훈련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강해져 갈 수 있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